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심는 대로 거둡니다. 네, 심는 대로 거두는 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성경 말씀에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부터 9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아스 왕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닥을 3번 칩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그 이상 칠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3번 치면 됐지. 또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최선을 다하는 통념상의 어떤 절대치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대여섯번이었어요. 그러니까 3번 이상이었고 그걸 저는 7번이라고 표현합니다. 7번 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 거예요. 요아스 왕은 자기 자신은요, 최선을 다한 거예요. 게으름 핑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7번 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네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최선을 다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래서 성경은 최선을 다한다는 것을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어요. 신명기 6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가르쳐줘요. 이것이 신약에 넘어가서는요, 누가복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내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여기에 구약에서 없는 목숨을 다하여 하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목숨을 주러 오셨고,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그걸 요구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웃을 내 몸같이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덧붙여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고 할 때에는요, 마음과 목숨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최선을 다합시다. 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아스 왕이 3번 쳤기 때문에 3번밖에 승리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람을 완전히 진멸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7편 쳤으면 너희가 아람을 완전히 진멸했을 텐데 3번만 쳤기 때문에 네가 3번만 승리한다. 근데 말 그대로 됐습니다. 그게 25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단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하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단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자체만 볼 때는 좋죠. 3번 승리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완전한 아람 사람을 진멸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7번 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알고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가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 현실적으로 제일 이제 큰 과제가 교회 건축이잖아요. 이제 교회 건축은 이제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조합도 카운트다운이 시작됐기 때문에 우리도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우리 설계를 우리가 서울대학교 건축과 교수로 계신 김광현 교수님에게 설계는 맡겼어요, 이제.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잘 설계할 수 있도록. 이제 설계가 다 나오면 이제 구청하고 시청에다가 그거를 내요. 허락을 받으려고 이렇게 짓는 허가를.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이 건축을 진짜 짓는 건설 회사를 우리가 또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이렇게 진행이 돼요. 조합도 이제 카운트다운이 시작이 돼서 금년 6월부터 시작된 걸로 해서 20년 1월인가 2월인가 준공이 나는 걸로다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막힘없이 진행을 해야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이 설계하고 허락받고 건축업자 회사를 정하고 이러다 보면 이게 얼추 한 1년이 걸려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빨리 이런 게 진행이 돼서 내년 겨울에는 땅 파기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교회가 시작하면 한 1년 반 걸려요. 그러면 우리도 2020년 상반기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교회를 이렇게 바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저쪽하고 우리하고, 그러니까 저쪽이 준공이 떨어져야 이제 입주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준공 떨어지기 전에는 안 됩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다 져서 오케이 준공해야 우리가 들어와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래야 이제 우리가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저쪽하고 우리하고 이렇게 지금 같이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번 100일 심야 기도가 더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그러면 이제 교회 건축은 이렇게 진행해 나가는데 그럼 우리가 건축 헌금을 해야 되잖아요. 헌금할 때 우리가 통념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뭐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은 교회 중직이니까 헌금 많이 하고 이제 다른 분들은 그냥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된다. 근데 그 최선이 실질적으로는 액수로 우리가 스스로 표현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이게 장로님이기 때문에 많이 하고 평신도니까 덜 하고 그거 아니에요.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면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헌금하잖아요. 그 헌금한 게 1년 동안 헌금한 게 얼마인지 객관적으로요. 교회가 건축을 하면은 틀을 짜잖아요. 그 틀을 짤 때 본 교회 예산의 3배를 예산을 잡는 게 가장 합당한 거고 합당하다는 게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헌금이에요, 여러분. 그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18년도 예산이 한 7억 5천 정도 예상을 해요. 그러니까 계산하기 좋게 8억이라 그래요. 그러면 8억이면은 3배면은 24억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짓다 보면 한 배가 더 들어가요. 그러면은 48이 32잖아요. 그러니까는 24억에서 32억을 그 가운데 숫자를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1년 동안 헌금을 내가 얼마 했나 이거는 뭐 수입이 있으니까 헌금한 거 아니에요? 나는 수입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하지 마세요. 성경 쓸 수 있잖아요. 성경을 써서 하나님 앞에 쓴 걸로 드리면 돼요. 난 글도 못 쓰는데 그럼 기도하세요. 그러면 돼요. 우리가 다 방관자만 되지 말고 동참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1년에 내 헌금이 얼마다 그러면 거기에 곱하기 3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배 이상이에요. 딱 또 3배만 하지 말고 3배 이상 이게 제일 합리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돈이 더 들어가는 거는 다 빚이요. 그래서 교회들이 대부분 다 3배, 4배까지는 기쁘게 해요. 교회를 짓는데. 그런데 이게 오버가 되면 이게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쁘지도 않아요. 교회를 지면서. 그래서 빚을 지고 가다 보니까 교회 안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교인들이 빠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해도 기쁨이 없어요. 열정이 이미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성전은 져놓고도 무기력한 교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요, 하나님이 우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돼요. 왜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주셨잖아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3년 전만 하더라도 이렇게 될 줄 어느 누구도 예상 못했어요. 그러니까는 교회 못 짓는다는 게 답이에요. 우리가 그래도 지면은 한 1000평에다가 또 사택 건물도 져야 되고 그러면 한 1300평을 지면 평당 500이면은 65억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24억에서 32억 그 어간에 있는 액수라 그러면 그 나머지는 뭐냐고요. 이게 다 보통 빛이 되는데 이걸 하나님이 조합을 통해서 어쨌든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짓는데요,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없습니다. 진짜 신바람 나서 교회 짓는 교회 없어요. 지면서도 다 걱정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헌금하는 거는 수입이 있어서 헌금하는 거예요. 수입 없는데 어떻게 헌금을 해요? 그런 분은 하지 마세요. 대신 기도하시고 성경 쓰는 걸로 하나님 앞에 그 정성을 드리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들어오는 헌금이 있으니까 거기에 곱하기 셋 이렇게 하면 돼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건 제가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내가 하다가 내가 수입이 끊어졌는데 그럼 끊어졌으면 하지 마세요. 그러면 돼요. 그 나머지는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우리는 우리 위치에서 처지에서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상은 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게 최선, 더 이상 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왜냐면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도 있고 또 비치고 있는 일도 있고 뭐 이런 복잡한 게 사실 깔려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3배 이상 한다는 게 진짜 최선을 다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지면은 진짜 빵빠레 울리면서 교회가 짓고 난 다음에 힘차게 교회가 움직일 수 있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네. 걱정하지 마세요. 네. 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니까. 네. 진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세요. 저 어느 사업 터전이 새로 시작하는 데 가서 제가 이제 당신네들이 지금 하는 시작이니까 수입 들어오면 11조 띄고, 이건 당연히 11조 띄는 거예요. 그러면 그 11조를 더 띄어서 반드시 이건 건축 헌금으로 내라네 그랬어요. 그리고 교회가 끝날 때까지 해라. 그리고 교회가 봉헌 예배 딱 드리면 그 다음에는 딱 끊어라. 하지 말아라. 그때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가 일을 하는 현장에요. 축복을 주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만 해 나가면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믿으면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거 얘기한 것도 심으라는 거예요. 심으라고. 우리가 한번 따라하세요. 예수님께 미칩시다. 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은요, 자기가 하는 일에 미친 사람들이었어요. 안 미친 사람은 성공 못합니다. 미쳐야 성공해요. 그래야 무슨 일을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신문에 미친 여자를 제가 봤어요. 제목이 뭐냐 하면요, 이 미친 독한 여자 이렇게 써 있어요. 미친 독한 여자. 이제 독자가 무슨 독자냐면은 이 읽을 독서할 때 그 독자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여자는 미치도록 책을 읽은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독자가 아니고 맹독 뭐 그런 독자가 아니고 읽을 독서할 때 이게 책을 아주 미치게 읽는 여자. 아마 조선일보를 보시는 분들은 어쩌면
눈여겨봤으면 아마 읽으셨을 겁니다. 이 장인옥이라는 여자인데요.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전문대 식품영양학과 나와서 이제 뭐 큰 꿈이 있는 여자는 아니에요. 소박하고 아주 평범한 여자예요. 그래서 직장에 가서 일하다가 직장의 동료를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고, 근데 참 얄궂게도 결혼을 했는데 그 다음에 국가적인 엄청난 사건이 들어왔어요. 그게 IMF입니다. IMF가 닥치면서 모든 데가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려워지다 보니까 남편이 직장에서 나오게 돼요. 근데 문제는 직장에서 나온 남편이 다른 데서 뭐 이렇게 일한다고 했는데 그게 제대로 잘 안 되고 마음에 큰 상처를 이제 가지게 되다 보니까 말을 안 해요. 말도 안 하고 바깥에 나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요즘 말로 얘기하면 심한 우울증에 걸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깥에 나가지도 않고 하루 종일 앉아 있고 부인이 말을 붙여도 말도 하지 않고 아주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아기가 자라면서 이게 분유값이 없을 정도로 돈이 이제 말라버리네요. 그 남편 바라봐야 희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아주 무기력증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이거 큰일 났네. 그래서 이 여자가 아기가 2돌이 지나고 나서 작심하고 일하러 다니는 거예요. 아니 뭐 닥치는 데 일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런데 소망이 안 보이죠. 뭔가 남편이 그래도 좀 이렇게 움직여줘야 되는데 여기는 완전 그냥 무기력증에 빠져 있으니까 안 되고, 막 일을 하다 보니까 뭐 다가오는 거 있잖아요. 남편이 아주 죽일 정도로 믿고, 그러다 보면은 뭐 어렵고 힘들면은 딱 오는 거 3가지가 있잖아요. 죽고 싶다. 그런데 죽고 싶은데 애가 있으니까 어떻게 또 죽어요? 그럼 뭐 이혼해야 되겠다. 뭐 있어나 마나 이게 뭐 그러니까. 그래서 여보 이혼하자 우리. 그러니까 그래 네 맘대로 해. 이거 뭐 맥도 없어. 네 맘대로 해. 그러니까 이혼을 콱 하고 싶은데 꼬라지를 보면 이게 노숙자감이에요. 이혼하면. 그럼 길바닥에서 죽을 게 뻔하니까 착한 여자라서 이혼도 못해. 그러니까는 그 안에 쌓이는 건 뭐예요? 원망과 불평과 미움만 쌓이는 거죠. 그냥 어쩔 수 없어. 그냥 화딱지가 나면 그냥 그릇도 그냥 집어 던져서 깨기도 하고, 그렇다고 뭐 해결이 되나요? 참 자기 사실을 봐도 야 이거 내가 이러자고 살자고 결혼했나, 이제 팔자소간도 더럽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어느 날 인터넷을 뒤지다가 우연히 책 광고를 봐요. 근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독서가 삶을 바꾼다라는 책이에요. 독서가 삶을 바꿔? 웃기네. 무슨 놈의 책이 인생을 바꿔? 그렇게 코웃음 치는데 그래도 호기심이 나서 주문한 거야. 산 거야 그 책을. 그래서 단숨에 읽어봤어. 근데 희한한 게 책을 단숨에 읽어보니까 자기 마음이 허전하고 공허하고 참 텁텁한데 책을 읽고 나니까 뭔가가 이렇게 채워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화가 누그러지는 거예요. 뭔지 모르게. 그러면서 생각이 딱 드는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는 내가 뭔가 어떤 일에 정말 전념해 본 적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전념해서 내가 뭔가 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무엇에 전념할까? 책 읽는데 내가 전념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 여자가 아주 책 읽는데 목을 매는 거예요. 진짜 무슨 하여튼 닥치는 대로 책을 읽습니다.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더더군다나 읽는 게 마음에 뭔가가 이렇게 채워지고 따뜻해지고 화가 없어지는 걸 자기가 느낄 수 있으니까 계속 책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책을 읽어야 되는데 여전히 자기는 나가서 일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생각대로 책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작정한 게 뭐냐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읽어야 될 그 책이 있는 거는 매일 4시에 일어나서 100페이지씩 읽는 거예요.
독한 여자죠. 4시에 일어나서 먼저 100페이지씩 읽으면서 읽고, 그래서 출근하면서 전철에서도 읽고 점심시간에도 읽고 쉬는 시간마다 하여튼 책을 손에 들고 다니면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3년 동안 읽은 책이 1000권이요. 여러분 금년 동안에 책 몇 권 읽으셨어요? 내가 장담해요. 여기 절반은 한 권도 안 읽었어. 예언이죠. 맞죠? 네, 맞아요. 근데 어쨌든 이 여자가 책을 읽는 중에서 느끼는 게 뭐냐면, 아, 내가 책이 가르쳐 주는 대로 한번 해보자. 아, 이래가지고 책을 읽다가 욕실 청소가 삶을 바꾼다라는 어떤 문구가 나오면 그날 하루는 욕조 청소 깨끗이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정리정돈이 인생을 바꾼다 이런 글귀가 나오면은 정말 정리정돈하는 거예요. 사실 이 말은 맞아요, 여러분. 저도 이 비슷한 책을 읽었거든요. 정리정돈이 제대로 안 되면 몸에서 에너지가, 정리정돈하면 거기서 에너지를 얻는데 막 이렇게 어드러지고 막 이러면은 에너지가 빠진대요. 제가 그런 책도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정리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다가 어떤 땐 정신이 번쩍 나면 주말 되면 그래서 내 책상 앉아가지고 이렇게 쌓였던 거 잘 또 정리하고 이제 그래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이 지나가다가 자, 하는 대로 해. 뭘 벨스럽게 정리를 한다 그래. 왜냐하면 우리 아들이 국민학교 다니다가 어느 날 엄마 나도 이제 어른이야 그런 거야. 왜? 봐 내가 내 책상 어지럽히잖아. 못 알아듣는 애. 자우지간치. 좋은 걸 보여줘야 되는데 좋은 걸 못 보여준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자는 책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관계 책을 읽으면서도 책을 읽다가 이제 그 책에서 남편한테 꼭 얘기를 해라, 얘기를. 그러면 이제 직장에서 들어와서 이제 남편은 아예 대꾸도 안 하니까 오늘 하루 어떻게 보냈어요? 오늘 좋았어요? 무슨 생각했어요?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꼭 5분씩은 꼭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부부지간에 하루에 5분 정도라도 서로에 관한 얘기를 하고 삽니까? 일에 관한 얘기는 하더라도 둘에 관계된 어떤 이야기를 아마 안 하고 사는 게 더 많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책에서 가르쳐 주는 대로 실천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이 여자가 느끼는 게 자기가 변하더래요. 자기가 바꿔가고 있는 것을 자기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바뀌니까 남편도 좀 뭔가 바뀌어가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꼭 얘기하고 5분 정도는 꼭 얘기를 하는 거예요. 책에서 가르쳐 준 대로. 좋으냐, 뭐 먹고 싶어? 내가 뭘 해줄까?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아, 오늘은 참 오늘 화장실에 휴지가 떨어졌네.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 건데. 그러고 출근했는데 갔다 왔더니 화장실에 휴지가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걸 듣고 한 거예요. 저녁에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또 저 설거지 할 때 쓰는 그게 뭐죠? 세제. 뭐 하여튼 이제 그게 떨어졌네. 그러고 그냥 잔 거예요. 그러고 출근했어요. 그랬는데 퇴근하고 집에 와서 봤더니 그 세정액인가 그게 사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 자기 하는 얘기를 지금 듣는 거예요. 얘기는 안 하고. 벌써 대화를 안 한 지는 뭐 오래됐고 그냥 남편은 듣기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기 말을 귀담아 듣고 있는 거예요. 전에는 책 읽기 전에는 100% 남편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남편만 바뀌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책을 읽어가면서 이게 남편도 남편이지만 내가 바뀌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깨닫고 자기가 책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나도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바뀌더래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한테 여보 나 오늘 나갔다 올 거야. 말문이 터진 거요. 그러더니 그날 저녁에 들어와서 나 오늘 취직했어 그러더래.
그런데 이렇게 말한 게 10년 걸린 거예요, 여러분. 1, 2년 걸린 게 아니에요. 10년 걸렸어요. 왜냐하면 그 여자가 이렇게 남편이 말문 터질 때까지 6년 동안 책을 읽었거든요. 그거는 결혼해서 여러 가지 어렵게 생활하다가 이제 책 읽기 시작한 거는 이제 6년 전이고, 남편은 실직하면서부터 이제 싹 말문을 닫아버린 사람이었기 때문에 10년 만에 말문이 열리고 대화가 시작된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책을 읽으면서 자기 환경은 바뀐 게 아무것도 없는데 책을 읽으면서 뭐가 바뀌었냐면 환경을 보는 눈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전에는 남을 탓하고 원망했는데 이제는 모든 게 다 내 탓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자기에게 탓을 돌리기 시작하고, 전에는 네가 변해야 돼, 당신이 변해야 돼, 이제 상대방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내가 바뀌어야 되고 내 탓으로 돌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나만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남편도 힘들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더래요. 나만 힘든 게 아니고 남편도 힘들었구나. 그러고 남편이 이해가 되니까 남편을 다시 사랑할 줄 몰랐는데 다시 사랑하게 되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남편에 대해서 힘든 거 관심도 없었고 말 안 하는 것이 그거 뭐 그냥 저놈의 인간이 왜 말 안 하냐 이렇게만 지나갔는데,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남편도 힘들었다는 것을 알고 이해가 되니까 다시 남편을 사랑하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책을 6년 동안 하니까 2,000권을 읽은 거예요. 2,000권을. 이건요, 여러분 책을 읽다 보면 이제 책 읽는 요령이 생겨요. 요령이. 그러니까 여러분은 죽었다 깨도 그렇게 못합니다. 그거는 그만큼 읽어야 되는 거예요. 아마 우리 이영남 집사님은 성경 쓰는 게 이제는 어느 정도 그 나름대로의 도가 튀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쓰고자가 맘만 먹으면 줄줄줄줄줄 아마 이제 다른 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다른 데.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책 속에서 자기가 바뀌고, 책 속에서 또 남편이 바뀌고, 책 속에서 자기가 깨달은 게 뭐냐면 남을 이해하게 되고 남을 사랑하는 걸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여자의 저거 나온 기사를 딱 보면서 제가 머리 한 대 꽉 맞은 것 같아요. 목사보다 낫다. 진짜 목사보다 낫다. 이 여자가 2,000권을 읽으면서 자기 마음에 욕심이 생기는 게 뭐냐면 나도 글 좀 써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글 쓰기 전에는 자기가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었는데 글 써볼까 그러면서 자기 마음 가는 대로 자기가 글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글 쓰면서 울음이 터지는 거예요. 왜? 자기에 대한 자기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으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너도 그동안 힘들었지. 그동안 힘든 남편 만나서 사느라 애 많이 썼지. 그래, 너도 고생 많이 했어. 이런 내용으로 쓰는 거예요. 너도 힘들지만 네 남편도 힘들었어. 이런 내용을 쓰다 보니까 놀라운 거는요, 자기가 자기 마음이 치유가 되는 걸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는요, 트라우마라는 게 있습니다. 상처라는 게 있습니다. 의식적인 건 무의식적인 건 간에 상처가 우리 안에 있어서 이게 치유가 안 되면요, 이게 변화되어져서 사람한테 날카롭게 대답할 수가 있어요. 온유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대체적으로 뭐 성격이 급해서 그렇다. 너 절대 안 그래요. 트라우마 때문에 그런 거지. 이게 치유가 안 되니까는 이게 다른 모양으로 이게 변질돼서 나오는 거예요. 어떤 때는 막 화로도 나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위선된 모습으로 나오기도 하고, 이게 다양하게 표출되는 거예요. 근데 왜? 속의 트라우마 때문에 그래. 상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자기의 상처가 치유되는 것을 자기가 느끼면서 막 우는 거예요. 왜 그렇게 눈물이 나오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글을 쓰면서 자기가 울면서 남편에 대해서 대화하고 남편과 더 이해가 되고 사랑하게 되고, 그러니까 자기가 글을 쓰면서 내가 남편을 사랑할 줄은 전혀 몰랐다고 이제
옛날처럼 그렇게 돌아가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참 너 잘한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칭찬하는 어떤 글도 쓰고 그래서 자기 치유가 되더래요. 그래서 저는 이 여자의 그 글을 보면서 진짜 머리 한 대 딱 맞은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이 여자는 책을 만나서 변화됐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서 얼마나 변화되셨습니까? 이 여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자기가 신앙인 친구들에게도 얘기했고 친한 친구들에게 또 얘기도 해봤고 그런데 허전한 마음이 채워지지 않더래요. 그래서 책을 자기가 선택하면서 그 안에서 답을 자기가 발견할 수 있었는데 여러분 마음에도 허전한 게 있고 뭔가 부족한 그런 게 있을 때 진짜 예수님 안에서 얼마나 바뀌어가고 있고 이 여인은 책이 가르쳐 주는 대로 그대로 실천했는데 여러분은 성경이 가르쳐 주는 대로 얼마나 실천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 여인은 가장 중요한 거 책을 읽는 일 속에서 남을 사랑할 줄 아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 남을 사랑할 줄 알아. 오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얼마나 남을 사랑하는 걸 알아가고 있고 얼마나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진짜 우리가 우리 자기 자신을 진짜 돌이켜 봐야 돼요. 참 아쉬운 거. 그 양반이 예수님을 모르고 있다는 거. 자기는 종교에 관심도 없대요. 다만 이 책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변화시켜 주셔서 그런 변화를 받아서 자기는 책 읽는 일을 계속 할 거라고. 그래서 참 보면서 그래. 이분이 진짜 예수님을 알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요. 그 앞에서 예수 얘기를 쉽게 꺼낼 수가 없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 안에서 저 여인이 만난 책 속에서의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진리를 캐내가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얼마나 진리를 캐내면서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어떤 모습으로 볼까? 나는 책을 통해서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었는데 너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내 눈에도 너는 안 바뀌어 지금. 안 바뀌어가고 있다니까. 그럴 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분명히 사도 바울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아니 예수님은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얼마나 우리는 그 말씀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나. 아까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처럼 육신을 위해서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 풍성하겠다고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뒤집어지면은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말씀 그대로 붙잡고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그 여자는 책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는 그 깨우침 속에서 우리는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 그대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서 그 말씀에 생각나게 한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될 오늘 우리들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 내가 날마다 복음에 순종하기 위해서 날마다 내 자신을 친다고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100일 심야 기도를 그냥 이번에는요 그냥 하나의 행사로 지나가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한 번에 진짜 내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한번 올인하세요. 왜냐하면 여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지금 약속되어 있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심는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법칙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의 눈물과 땀과 정성과 그 기도가 심겨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할 때요.